5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배마다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우리가 너무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거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이상은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학벌이 어떻게 되느냐, 내 IQ가 어떻게 되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도 가능한 일을 밝히는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제 내가 만들었으니까 잘 세상이 돌아가겠지 하고서 저 멀리서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매일의 삶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습관이라고 합니다. 이 습관이 때에 따라서는 사람을 아주 행복한 삶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이 습관이 때에 따라서는 사람을 아주 고통스러운 삶, 불행한 삶으로 데려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습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습관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스스로 고통으로 데려가는 그 나쁜 습관이 변화돼서 행복으로 가도록 만드는 좋은 습관, 그 좋은 습관으로 변화되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습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습관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습관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밥 먹을 때 젓가락질 하는 거, 수저 드는 거, 우리의 삶에 많은 습관들이 있는데 그 많은 습관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고통으로 데려가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습관들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실 때 오늘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 사도가 자신이 받은 것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바울 사도가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 사도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쭉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더라는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인데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영적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건 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공부도 잘하고 나는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나는 성실하게 살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알고 보니까 이 말씀 그대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의 그 많은 죄들이 얼마나 많이 생각납니까? 그러니까 또 울고 회개하고 회개하는데도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었는데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할 때마다 그렇게 바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지만 그 말씀 속에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결국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나 많이 사랑하세요. 라고 바울 사도는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 사도가 전하긴 전하는데 어떤 걸 전하냐면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해서 내가 깨달은 걸 전한다. 내가 사람들한테 배운 걸 전한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받은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받은 것을 누구한테 받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지 받지 않았으면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전한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도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큰 긍휼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는 단순히 중간에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바울 사도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복음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먼저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그것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바울 사도는 자신이 먼저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그 바울 사도
그 바울 사도의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밖에 있고 감옥에 들어간 성도님한테 바울 사도가 쓰는 편지가 아니고, 죄수의 몸으로, 억울하게 죄도 없는데 죄수의 몸으로 로마인들에 의해서 죄인 취급받는 그런 바울 사도가 자유롭게 세상을 살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향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억울하게 본인이 죄수로 그렇게 로마에 의해서 잡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향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이,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먼저 기쁘고 행복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그때부터 설교가 아니라 연설입니다.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연설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설교는 연설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받았고 내가 먼저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권면할 때는, 내가 예수님 믿고 정말 복음 열심히 전했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진짜 짜증나고 속상하고 화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냐. 내가 옛날엔 잘 나갔는데 가말리알, 그 율법의 최고 학자 가말리알에서 내가 받은 사람인데, 최고의 하버드 출신인데 내 인생이 내가 이게 뭐냐 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자기 인생을 비관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기뻐하라고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기뻤습니다. 억울하게 죄수의 몸으로 잡혀있는데도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요,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는 사람들한테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는 기뻤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쁘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기쁘니까, 감옥에 있든 어떻든 본인이 기쁘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정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기쁜데, 그러니까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울 사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이렇게 기뻐하는가, 억울하게 죄수로 잡혀 있어도 기뻐하는가, 바울 사도가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인가. 물론 바울 사도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훌륭하긴 한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바나바랑 무지하게 싸우는 거 봅니다. 마가 데려가네, 못 데려가네. 바울 사도가 마가 절대로 못 데려간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헤어졌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가는 내 사역에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연약하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연약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게 죄수로 있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잠시 전에 살펴봤지만,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라는 말씀처럼 바울 사도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복음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에도 기쁘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가 뭐 돈이 엄청나게 많고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추월하고 쫓아가는 그 권력을 잡고 뭐 명예를 가지고 그래서 기뻤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잡혀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 사도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그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 은혜를 받으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 있는가, 행복할 수 있는가, 그 비밀을 배울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 보는데요.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데도 불행해요. 권력을 갖는다고 우리가 보잖아요. 세상에 권력을 가졌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졌어요. 행복합니까? 보잖아요. 최고까지 올라갔다가 감옥 가시고, 최고까지 올라갔다가 감옥 가시고. 돈 많은 사람들 보잖아요. 돈 많은데 몇 년 전에 보니까 자식 때문에 속 터져 죽더라고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는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걸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떤 방법이냐?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복음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아주 나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나쁜 습관이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아프리카에 가서 순교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나쁜 습관이라는 것이 어디부터 출발했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원죄로부터 출발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한테 내려온다는 거예요. 외모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죄로부터 출발했고, 원죄를 가진 그 부모님으로부터 나쁜 습관이 우리에게 출발했는데, 전해졌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이 나쁜 습관은 도대체 언제부터 생긴 것인가? 누가, 어떤 부모부터 이 나쁜 습관이 있었던 것인가? 내 아버지 엄마부터인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인가? 증조 할아버지부터인가? 고조 할아버지부터인가? 그 위에부터인가? 도대체 언제부터 이 나쁜 습관이 우리한테 전해진 것이냐?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우리 모든, 우리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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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엄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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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계속해서 쭉 올라가면 가장 최초의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류에 가장 위로 올라갔을 때 가장 최초의 부모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한다. 따라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우리 모두의 최초의 부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고 여기 있는 거 다 먹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어. 마음대로 먹어. 라고 말씀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만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하나님이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선악과를 너가 먹으면 좀 아플 거야, 배탈이 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악과 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어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대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가 선악과는 안 먹었으면 좋겠네, 좀 피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 먹으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모두의 부모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하와도 들을 수 있고 아니면 아담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아무튼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참으로 슬픈 이야기가 계속되는 창세기의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우리가 알다시피 악한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거짓말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보고 보니까 뭐 저거 먹는다고 죽겠어? 야, 맛있어 보이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시지? 되게 좋아 보이는데. 하와가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야, 정말 한 입만 먹고 싶다. 너무 맛있어 보인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여자도 먹고 남편도 먹고 아담도 먹고 하와도 먹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지 않았어요. 건성으로 들었어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알았어. 나 다 알아들었어. 알았어. 듣긴 듣는데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겁니다.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가?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가? 그 나쁜 습관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 어디 붙으냐면 아담과 하와부터라는 거예요. 최초의 부모,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 아담 할아버지하고 하와 할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모의 나쁜 습관이 자녀에게 전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나쁜 습관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더 악화된다고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안 듣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 자녀한테 전해질 때는 더 안 들어요. 그 자녀한테 전해질 때는 더 안 들어요. 그 자녀한테 전해질 때는 더 안 들어요. 그게 벌써 몇 대입니까? 수없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나빠지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지독히 안 듣습니다. 지독히 안 듣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는데 자녀의 끝없이 내려오면서 더 나빠지고 더욱더 악화되니까 이제는 지독히 안 듣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지독히 안 듣습니다.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지독히 안 들었습니다. 지독히 안 듣는다. 우리가 그렇게 나쁜 습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렇게 우리의 최초에 보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나쁜 습관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히 안 듣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전에 주일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만들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도 부족하고 저런 것도 부족한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다. 왜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어찌됐든 우리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판단하는 능력도 내 판단이 정확하게 맞을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틀린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표현하지도 못해요. 우리의 감정, 내 감정인데 내 감정 조절합니까? 특별히 슬플 때, 우리가 화날 때, 이거 화는 옳은 게 아니야. 여기서 멈춰야지. 그럴 수 있습니까? 내 감정인데 내가 조절을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일을 처리하는 능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합니까? 허술하다는 거.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거. 거기다 우리는 또 나쁜 습관도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한테 본의 아니게 우리가 악을 행하고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우리가 저기 북한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상처를 줍니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내 바로 옆에 있는 날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 교회 식구들.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상처 주는 게 아닙니다.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남편한테 상처 주고, 아내한테 상처 주고, 자녀한테 상처 주고, 부모한테 상처 주고,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아무한테도 상처 준 적이 없어. 나는 워낙 착한 사람이거든. 착각입니다. 지독한 착각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살아가면서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겠어요. 근데 참 슬픈 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슬픈 겁니다. 내가 나쁜 습관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 표정 짓는 거. 표정 하나에도 얼마나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까? 내 표정 짓는 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가서 제가 웃는 연습을 한다고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얼굴이 굳어 있으니까 얼마나 보는 사람이 불편합니까? 아내가 불편하고 아들이 불편합니까? 화났나? 저 사람이 화났나? 아빠가 화났나? 우리 표정 안에도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표정으로 또 말로 행동으로 그렇게 상처를 주는데 그런데 문제는 슬픈 건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주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줘놓고 상처받은 사람이 슬퍼하고 때로는 화내면 야, 저 사람 왜 저래 도대체. 아, 내 아내는 진짜 성격이 이상해. 내가 잘못 결혼했어. 아, 내 아들은 진짜 이상해. 내가 잘못 키웠어. 아, 우리 부모님은 진짜 이상해. 진짜 이상하네. 다 주변에 이상한 사람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잘못하는데 자기가 잘못하는 거 모르니까 저 사람도 이상하고 저 사람도 이상하고 저 사람도 이상하고 아, 세상은 진짜 악한 게 맞아. 하나님의 세상은 다 죄인이라더니 다 죄인이네. 다 죄인이네. 우리 엄마 아버지도 죄인이고 내 형제 자매도 죄인이고
내 남편도 죄인이고 내 아내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은 상처받고 나는 그걸 모르고 나는 의롭고 다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러니까 그런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스스로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고통스러운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닙니다. 나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몰라서, 내 죄 때문에 거의 우리 인생의 고통은 99.9%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아, 내가 이렇게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의도하지 않게 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내 표정, 행동, 이것이 내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저한테 깨닫게 하셨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표정을 굳게 하는 거, 그거 상처 주는 거다. 성령이 저한테 깨닫게 하셔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어리석음 일어나는 거, 나쁜 습관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그 나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습관을 변화돼서 좋은 습관을 바꿔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도영아, 이렇게 살면 너가 행복해. 도영아, 너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행복해. 막 누군가한테 무슨 얘기를 막 하고 싶을 때 성령님이 그러시잖아요. 한번 마음껏 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 마라. 그것이 네가 행복한 길이다. 그 성령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지 않으면 행복해지는데, 그 말씀을 안 듣고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고통스러운데, 저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제 체험을 통해서도 수없이 체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가장 행복한 길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고쳐서 행복한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니까 그 길로 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아담 할아버지하고 하 할머니부터 안 듣는 습관이 있어서 그 습관이 넘어오다 보니까 지독히 안 듣는 습관이 있어서 안 듣다 보니까 계속 고통의 반복이라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고통의 반복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역사를 하시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를 진리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진리로 데려가시는데 그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 꽂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어떤 길이 행복한 길인지 그 길대로 나아가고,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가도록, 우리의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변화되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 비전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주일에 말씀 듣죠. 매일매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안 듣는 게 아닙니다. 지독히 안 듣습니다. 몸소리를 쳐가면서 안 듣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셔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우리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지독히 안 듣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 놔두면 그 나쁜 습관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무의식적으로 나타나요.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날마다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영의 성을 깨닫고 그래서 고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밝은 미래, 그 밝은 미래를 반드시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어리석은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참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나쁜 습관, 지독히 안 듣는 그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스스로 고통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밝은 미래, 그 밝은 미래를 반드시 삶으로 누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